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라지를 놔두신 섭리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1장 4절부터 13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오봇은 땅에 판 구멍들이라는 뜻입니다. 모압 앞쪽에 해 돋는 쪽 광야 이에바림, 폐허의 광야라는 뜻입니다. 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버드나무 숲이라는 뜻입니다.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강, 포효하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과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가라지를 놔두신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람들, 특히 주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주님의 백성처럼 주님의 백성인 양 그렇게 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치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또는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또는 이렇게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앗처럼 어차피 주님의 백성이 아닌데 주님의 백성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러 가라지라고도 합니다. 근데 또한 주님께서 가라지라고 표현을 하시지만은 마치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벼가 있고 피가 있잖아요. 그 피가 이 벼에 갈 그 양분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벼보다 더 빨리 커요, 사실은. 그래서 피를 다 제거해 줘야지 벼가 잘 자라죠. 그걸 보고 가라지라고도 합니다. 즉 가라지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못 자라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발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이 교회로 친다면은 교회를 가르고 교회에 큰 혼란과 환란을 가져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자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가라지입니다, 사실은. 가라지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화된 말이죠.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의 백성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아주 참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은 정말 좋을 뻔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놔두신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잘못해서 가라지를 건드리면은 진짜 알곡들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 가라지를 심판 때까지 가만히 놔두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또한 그냥 놔두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라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백성을 망치는 것 같은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왜 놔두실까? 이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고라의 난을 겪은 다음에 그 백성들이 고라가 죽고 그리고 고라를 동조하던 256명이 다 죽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에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지팡이, 반들반들한 지팡이, 거기서 가지가 나고 싹이 트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열매까지 맺는 걸 보여주시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고라 편을 두둔합니다. 고라를 두둔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에돔에 딱 오죠. 그래서 에돔을 지나려고 하는데 근데 에돔 왕이 거부하죠. 근데 에돔을 멸할 수가 없어요. 보통 같으면은 전투라도 할 텐데 근데 에돔을 멸할 수 없는 이유는 에돔은 바로 에서, 즉 야곱의 형제, 이스라엘의 형제인 겁니다. 그래서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거부를 받고는 그 땅을 우회하려고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광야로 내려갑니다. 여태껏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에돔을 거쳐가지고는 좀 그래도 광야가 아니라 그래도 물도 있고 덥지 않고 괜찮은 데 가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서 광야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실망과 그리고 이 짜증과 원망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러면서 그걸 보고 하찮은 음식이다. 이딴 거 먹기도 싫다. 지금 광야에서 계속 만나 먹다가 드디어 괜찮은 땅에 들어가서 좀 곡식도 맛보고 과일도 맛보고 고기도 먹고 이런 거 먹고 싶었는데 또 만나를 먹어야 된다니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드디어 심판을 하세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은 고라에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 놔뒀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고라보로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부르고 즉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고라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놔뒀어요. 계속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일으켰습니다. 기회만 되면 다시 애굽에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고 모세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모세를 쫓아내려고 사실 죽이려고 했죠.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했어요. 불을 지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애굽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계속 짚혔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을 봤냐. 우리가 거룩한 회중이다. 우리가 거룩하다. 그런 식으로 선동을 했어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면서 왜 모세만 그러냐. 왜 모세만 거룩하냐. 왜 모세만 하나님 보냐. 계속 그렇게 선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몇 번이나 돌 맞아서 죽을 뻔했죠.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는 아주 뼈아픈 말을 공식적으로 던져버립니다. 그게 뭐냐?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과 모세 둘 다 향해서 원망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즉 누가 당신들 보러 우리가 잘 있던 애굽에서 끄집어 내달라고 했냐? 그리고 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이거는 완전히 배은망덕한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때 심판을 해버리세요. 심판을 가져오십니다. 저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거스르는 배은망덕한 말과 배은망덕한 짓은 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쓰레기 같다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배은망덕한 짓을 할 때 특히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들까지 그 마음속에 불을 지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보낸 게 바로 불뱀들입니다. 그리고 불뱀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심판해서 그들로 하여금 죽도록 합니다. 근데 불뱀을 무차별적으로 보내가지고 다 죽이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구원을 간청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놋뱀이 즉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뱀이 장대에 높이 들린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기만 하면 산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그게 뭘 상징하냐? 저주받은 놋뱀 같이 높이 장대에 들려 올리신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보고 믿기만 하면 산다.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은 사람들은 다 사는 거죠. 그거를 미리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이미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노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를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예. 즉 이들은 그 노뱀을 보지를 않고 하나님이 노뱀을 보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보기를 아예 거부한 사람들, 차라리 죽으면 죽지 그거를 보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하고 똑같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고라하고 똑같은 사람들 맞죠? 그들은 고라를 두둔했고 고라와 같은 마음,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고라하고 똑같은 목적, 애굽에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만 딱 죽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십자가 보면 사니까, 그 노뱀을 보면 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즉 살 사람은 다 살고 지옥 갈 사람들은 다 지옥 간 겁니다. 아주 표적으로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천국 갈 사람만 딱 골라내는 그러한 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천국 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딱 정확하게 그들만 골라서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정확하게. 소위 표적 심판이죠. 표적을 딱 찍어가지고. 그럼으로써 결과는 뭐냐? 오직 주님을 믿는 사람만, 진짜 주님의 백성만 지금 남게 된 겁니다.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이 여행을 하는데 어려운 여행을 해요. 어려운 여가를 통과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데를 통과한 다음에 딱 전투에 들어가면 내일 보겠지만은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정예 군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결코 꺾을 수 없는 대상들, 온 세상 사람들 무서워하는 그러한 군대들을 차례차례 다 격파해 나갑니다. 완전히 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만 딱 고르셔서 그렇게 훈련시키면은 이렇게 좋은 군대가 되고 잘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다 정화시키고 그냥 순수한 주님의 백성만 택한 사람들만 딱 데리고 광야로 가서 훈련시키지 않으셨냐 이 질문입니다. 왜 가라지를 남겨두시냐? 왜 고라 같은 자들? 왜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도 끝끝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십자가를, 그 노뱀을 보기를 거부한 자들, 이들을 끝까지 이렇게 거의 끝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셨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고생이 얼마나 줄었겠어요? 그 가슴 아픔이 얼마나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은 의문을 가집니다. 성도와 교회에서 이 거짓된 말과 불만과 원망을 퍼뜨리는 사람들, 교회를 나누고 부수는 사람들, 왜 주님은 이들을 그냥 정화시키고 없애버리고 그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쫓아내시지 왜 이들을 교회 안에 남겨두셔서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하실까? 이거 궁금해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불뱀과 이 장대 노뱀을 보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처음부터 하셔서 그냥 그들을 없애버리시지. 처음부터 교회에서 깨끗하게 하시지. 그러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이 가라지를 건드릴 때 잘못하면 알곡마저 건드린다 그거죠. 그 뜻이 우리는 사실 그냥 가라지 뽑을 때 잘못하면 알곡도 뽑힌다. 천사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모르고 뽑아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그 말씀 뜻이 그게 아니었어요.
가라지를 건드리면 잘못하면 곡식을 건드릴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가라지를 건드리면은 그 여파가 곡식이 곡식되게 함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결과만 놓고 봐야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가라지가 있고 이렇게 고라와 같은 자들이 계속 있었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40년 동안 방황해야 됐었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들, 그들과 고라하고는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 때문에, 그리고 고라의 잔당들과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조이 뺑뺑이를 돌리세요. 계속 훈련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내일 말씀을 보면 나오겠지만은 40년 전에는 오합지졸 노예였던 사람들이 40년 후에는 모압마저 정복했던 아모리 왕을 무찌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옥의 왕이 이끄는 거인족들을 무찌릅니다. 역설적이지만요, 바로 원망과 불망하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대적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스라엘 군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혹독한 광야의 환경 속에서, 그 혹독한 힘든 속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그 속에서 살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정의 군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백성 속에 있었던 가라지들의 말썽과 그들의 했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오히려 교회와 주님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 기회를, 그 시간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처음부터 가라지들을 없애버리시고 택한 자들로만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면 그러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예 군대, 이걸로서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싸울 줄도 모르고 훈련도 안 받았고, 여러분 훈련을 받은 군대하고 훈련을 안 받은 군대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암만 숫자가 많아도 훈련을 못 받은 사람들은 군대가 아닌 겁니다. 한번 탁 치면은, 한쪽을 꽉 뚫으면은 다 도망가 버리는 게 그게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군대는 한쪽이 뚫리더라도 계속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게 군대인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시간을 벌려고 주님께서는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교회 그리고 주님의 백성 가운데 이러한 가라지들과 거짓 선동가들과 이렇게 속을 썩이는 사람들을 놔두시는 겁니다. 이들의 말썽으로 인하여 또는 이들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 혹독한 환경에 교회와 그리고 이 주님의 백성이 처해지게 되고,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죄와 싸워가는 천국 백성다운 훈련을, 그 영적 전쟁 훈련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주님의 그 전사들이, 주님의 큰 사람들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왜 주님께서 이것을 없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때가 있었는지요? 우리 교회 속에서 왜 이거를 없애지 아니하실까 생각한 때가 있었는지요? 우리는 이 주님의 역설적인 섭리를 믿고 오직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어려움과 혹독한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사가 되는 그 훈련이란 것을 믿고 오직 주님을 따라갈 때 저희는 반드시 주님께서 저희를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가라지들을 놔두시고 정말로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함께 놔두실 때 저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저희가 영적 성장을 하고 저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고 저희가 죄와 싸워서 사랑으로 싸워서 거룩으로 싸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이 주님을 믿고 사랑으로 싸우게 하시고 거룩으로 싸우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게 하사 주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